다시 한번 우리 토요 아침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으실 말씀은 이제 어제부터 느헤미야서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올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멸란에 들을 것이며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아삽님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목이 나를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홍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그 느헤미야 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조국으로부터 비참한 그 소식을 듣게 되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던 그 이스라엘 동족이 큰 환란을 당하고 있다. 또 능력을 받고 있다. 그리고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이 탔다라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그 민족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신앙 공동체가 와해가 되었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금식하고 슬퍼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소원을 가졌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았으면 좋겠다. 무너진 이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간절한 소원이 아마 이 니의 마음속에 아마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힘으로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스라엘로 직접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뭐 우리 마일로 따지면 한 700, 800마일, 한 1200km 정도 되는 엄청난 이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그런 거리죠. 또 안전하게 이 도착한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요. 가더라도 거기에 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불가능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 이 왕의 허락을 받는 것도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조국 이스라엘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0.1%의 가능성도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당시 그 관례에 의하면 식민지 그 출신 사람이 자기 조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거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반역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제 죽을 때까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이 페르시아 이 수산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스라 사장 우리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에스라가 그 먼저 그 성벽을 쌓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주변에 그 주변국들
다른 민족들이 계속 방해를 하고요, 공격을 합니다. 성을 쌓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주변국들이 이 당시에 이 패권 국가인 페르시아 아닥사스다에게 상소문을 올리게 돼요.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지금 사람들이 성을 쌓고 있습니다. 분명히 반역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상소문을 올리게 되니까 이 아닥사스다가 이 성을 쌓지 못하도록 직접 이 조서를 내린 것도 이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왕이다라는 이 존재는 신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한번 그렇게 조서를 내려서 성을 쌓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뒤집는다. 이거는 체면 구기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더라도 도저히 이건 갈 수도 없고 성을 쌓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불가능한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6절에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이 어떻게 해요? 보내기를 싫어했다? 분노했다? 그렇지 않죠? 좋게 여겼다.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묻는 거예요. 네가 가면 언제 돌아오겠느냐? 내가 기다리겠다. 아주 이 느헤미야 보내기를 좋게, 기분 좋게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왕에게 요청을 하죠. 가는 예루살렘까지 이제 여러 나라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제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안전하게 그 나라를 통과할 수 있도록 사인을 해주십시오. 조서를 만들어서 나에게 주시고, 거기다가 이 살림감독 아삽에게는 조서를 내려가지고 성을 지을 그 재료들을 공급해 달라고 하는, 그것도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허락을 받게 되죠. 이걸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물에 빠진 사람 구해 주었더니 뭐 내놓으라고 한다? 보따리까지 내놔. 아니, 보내준다고 하니까 이게 막 뭐까지 달라고 하는 거야. 재료까지 달라고, 안전하게 뭐 해달라고 다. 근데 여기 보니까 왕이 다 해주죠. 조서도 써주고, 그리고 성을 쌓을 재료도 공급해 준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해 줍니다. 거기다가 안전하게 보너스까지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탱크, 전차부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는, 지원을 해주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지금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누가 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거 도저히 설명이 되는,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여기 있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은혜의 역사, 이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삶, 어떤 문제이든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저는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가 적용해야 할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열어주신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애통이라고 하고 싶어요.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슬픔, 애통함.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왕이 보니까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뭐가 있었습니까? 수심이 있었다. 슬픔이죠. 근데 여러분, 고대 근동,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하가요,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다? 그거는 왕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아니, 왕이 다스리는데, 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다스리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행복하지 않고 수심이 가득하고 불만, 그리고 불평 섞인 얼굴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왕에게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그런 의사, 이게 그런 표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고 두려움이 가득했다라고 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에 가서 목을 당장 베어라 이렇게 말하고자 않고 오히려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왜 슬퍼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느헤미야의 그 얼굴을 보면서 뭔가 아주 이상한 걸 느꼈을 거예요. 심상치 않은, 보통과 다른 어떤 이상한 뭔가 그 가슴 속에서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 이런 것들을 이 아닥사스다가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반적인 그런 슬픔, 어떤 애통함 이것 말고도 저는 우리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뭔가 이렇게 솟아나오는 막 그 영혼이, 우리 마음이 떨리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애통함, 이런 거룩한 슬픔이 저는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애통함.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랬죠. 망해가는 조국을 보면서 또 신앙적으로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자기의 그 민족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잖아요. 애통하잖아요. 거룩한 슬픔을 가지죠. 그래서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머리가 우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의 샘이 된다면 죽임을 당한 내 백성들을 위하여 저는 밤낮 울고 싶습니다. 애통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그랬죠. 어떤 외식주의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살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우셨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그런 말씀 우리 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지금 동일한 그런 거룩한 슬픔,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룩한 이 애통함, 이것을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아닥사스다가 보고 네가 왜 수심이 가득하느냐, 왜 그러고 있느냐 묻게 되는 거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애통함, 이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 그런 형제들,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안타까이 여기고 애통하는 거룩한 슬픔을 가지고 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조국 한국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하게 흘러가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점점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저러지, 왜 저 모양이지, 그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처럼 이 아픔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 부르심의 사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가, 또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가라고 할 때, 두 번째는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근데 여러분, 우리 어제 보았던 것처럼 1장 1절에는 뭐라고 시작하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과, 그리고 지금은 무슨 월입니까? 니산월이에요. 그러니까 기슬루월은 이 달력으로 따지면 12월에 해당하는 것이고, 니산월은 몇 월이냐면 4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조국의 소식을 듣고 지금 몇 달이 흐르는 거죠? 4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뭐를 하고 있었는가?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왕의 마음이 돌아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면 왕이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4절에 보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 묵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자기에게 얘기하고 묻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대화하는 그 과정, 그 시간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는 뭐를 하고 있었던 거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왕이 얘기할 때, 하나님,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왕의 마음을 녹여 주십시오. 계속적으로 묵도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인 순간 이 분위기를 보면 벌써 다 알잖아요. 아, 왕이 나를 호의로 대하는구나, 뭔가 들어줄 것 같구나 라는 그런 순간에도 성급하게 나아가지 않고 계속 끝까지 기도하는 이 모습, 이게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8절에 보면 왕이 이제 허락했을 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뭐 하심으로, 도우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열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내가 보더라도, 아무리 보더라도, 그러니까 4개월 동안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계속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마침내 누가 열어주셨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을 이 시대에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 또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도전, 적용을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느헤미야 같은 것처럼 애통하는 이 마음 항상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뭐를 해야 되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통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불가능해도 어려워 보여도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하여도 그때 애통하는 자, 우리 기도하는 그 자,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이런 진정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선한 역사, 이 선한 손길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우리가 애통함으로,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사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느헤미야와 같은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런 저희들, 그런 가정,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마지막 같이 드리고 이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이제 후렴을 보면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도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애통함으로, 기도함으로, 그런 기도 제목 우리 마음 담아서 우리 나의 죄를 정케